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네, 빌닷의 이제 세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발언보다 짧고, 빌닷 다음에 항상 등장했던 소발은 발언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는 반응인 것 같죠. 친구들의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이네,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을 했지, 그래 자네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네. 만약에 그랬다면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대응을 했을 건데, 이렇게 짧은 반응을 하고 끝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자네한테 아주 질려버렸네,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나 짧은 발언이지만 친구들의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죄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기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2절과 3절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도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지만 왠지 힘 빠진 주장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천상의 존재든지 지상에 있는 존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분이며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든 분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던 빌닷 역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광주를 좀 다녔는데요, 생전 처음 가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주 시내인데도 여보 우리 여기 14년 사는데 처음 와봤다. 여기 광주 시내인데도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더라고요. 안 가본 데가. 그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막 빨빨그로 잘 돌아다니라, 신방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데도 안 가본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인지 지구의 크기를 이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구는 쬐끄만해요.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그 우주에 비하면 정말 지구가 이렇게 작은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거는 어디 가서 나 뭐네, 나 판사네, 나 변호사네, 나 검사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만 보면 이렇게 작은 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눈꼽만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뵐 때 우리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대하신 하나님, 전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한 빌닷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미약함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4절에 여자에게서 난 자, 이거는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의미죠. 아담의 원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5절에 이런 인간이 어찌 빛을 발할 수 있겠냐. 밤에 보면 휘영청 뜬 큰 달도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해가 없으면 빛나지 않는 거죠. 해를 반사해서 빛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 빌닷의 발언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빌닷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찾아볼 수도 없는, 현미경으로 들어봐도 안 보이는 그런 매우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시편 8편 5절 6절에는요. 이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사랑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방금 비디오에서 봤지만 세상에 그 먼지 하나보다 작은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고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여자에게서 난 우리, 구더기와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